교회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누가복음 강해 설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잠시 중단하고 교회 관련한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하실 텐데 딱히 이 밖으로 교회가 무엇이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만큼 교회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떤 분은 또 교육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떤 분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예배, 어떤 분은 기도가 활력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사람마다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몸된 제단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창립 기념주일이 될 때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57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만난 곳이 어디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멘. 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수가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땅을 사서 그 땅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또 요셉의 후손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취할 텐데 그 땅이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구원을 받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수가라고 하는 지역과 그것에 대한 세 가지의 설명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은 어떠한 의미와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 이름이 수가인데 그러면 수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값을 주고 샀다,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의 이름이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 자주 등장하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주께서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는 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걸어가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대속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얻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수가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돈 주고 산 동네라고 하는 그 뜻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3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지역,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지역, 야곱이 그 지역을 베크시타에 사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고 요셉의 후손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48장 22절까지 가보면 야곱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유언의 말을 주며 축복을 합니다. 그 장면이 48장 2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아까 돈 주고 산 그 땅을 더 주었는데 그 땅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 주고 산 땅을 왜 다른 사람한테 빼앗깁니까? 그 땅이 무언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탐내는 것이 있으니까 아모리 족속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야곱이 칼과 활로 그 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수가라고 하는 지역과 그 동네의 배경을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린 거죠. 종합해 보자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야곱의 우물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 장면과 그 동네가 어디냐? 수가라고 하는 지역, 돈을 주고 산 지역. 야곱이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요셉에게 주고 후손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땅을 자꾸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해가지고 내가 활과 칼로 지켰다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까? 또 교회는 무엇이기에 그렇게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을 빌려가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생명을 값을 주고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수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하거나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누가 찾아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값을 주고 그 여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 여인 스스로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수가라고 하는 이미 값을 치른 동네, 야곱의 값을 치른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의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의 생명을 얻고자 그를 만나러 가신 거죠. 그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스스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값으로 그 여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격이 없고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그 여인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중곡교회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곳이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곳.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하시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단순히 여행하다가 피곤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오라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막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와요.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찾아왔으니 좀 드시지요. 시장을 해결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고맙다. 너희가 준비해서 잘 먹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아도 나는 지금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혹은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고 싶으신가?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 아내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한 분 보내주세요. 새벽 기도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시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새벽을 깨워 기도했지만 넷째 날, 다섯째 날부터 점점 교회에 가지 않아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만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가 한 명 없다고 해서 교회를 살리지 못하실까요?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성도들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헌신을 요청하시죠.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헌신을 요청하시는 이유와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신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요청하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못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청할 때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 우리는 다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더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 10,000원 벌면 1,000원 11조 하는 거 쉽습니다. 10만 원 벌면 10,000원 헌금하는 거 쉽습니다.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과 땅을 팔아서 10억을 벌었는데 1억 헌금하는 거 할 수 있으세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헌금 드리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음에 망설임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갈등합니다. 왜 꼭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돈을 보시나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헌금이 아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헌신하라 말씀하시죠. 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 계신데 아이들이 학원 갈 때에 주일에 학원 가는 것과 교회 가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원을 가지 않아도 아이들을 교회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 사이에 갈등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 물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나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헌신하면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뒷짐지고 있는 지난날의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달아 아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물으십니다. 네가 누구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많았지만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구나. 여러분, 교회는 아무 말썽이 없고 모든 일 다 잘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할 것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 모이시는 분들이 다 연약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분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다툼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죄인이죠.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교회는 감옥 같은 곳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옥 같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눈물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야, 그때야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그때 부흥 강사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이 없었고 공부도 안 하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낱낱이 밝혀질 때에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을 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죄악의 문제를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의 머릿속에 부어지면서 깨끗한 생수를 얻는 것과 같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 세례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헌신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로 함께 모여 그 헌신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연약하고 남편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비로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 존재인가 깨달을 때, 바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요청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로 모여 헌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헌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나의 불쌍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1,000원짜리 헌금 한 장 드리는 것 어려운 내 삶을 고백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헌신을 위해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중국교회에 부임할 때에 장로님들께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저에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월드 사역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드 사역, WORLD. 모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구슬로 꿰어지지 않고 중구난방 사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다른 교회가 다 사역을 하지만 월드 사역이라고 하는 구슬로 꿰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W가 뭡니까? 워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2024년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의 예배를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찬양 예배처럼 드리게 되고 2부 예배는 현대 예배와 전통 예배를 같이 합친 블렌디드 예배를 드리죠. 오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전에 하지 않았지만 현대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 위한 순서를 바꾼 거예요. 또 함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기존 악기들을 바꾸고 새롭게 세팅하게 됐는데 올 한 해 너무 성도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모든 악기들을 다 새 것으로 바꾸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오이코스 처치라고 해서,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속회로 모입니다. 내년에는 속자림들과 더 힘을 합쳐서 함께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서 우리 속회가, 기도하는 속회가 우리 중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리칭 아웃, 리칭인, WOR, 리칭 아웃, 리칭인, 우리가 함께 나가고 또 교회로 들어오는 분들을 잘 섬겨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가자. 또 L,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D, 디사이플링. 제자 삼는 교회,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제자를 삼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 그러면 5년이 지났어요. WORLD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6년째. 다시 돌아와서 5년 동안 들었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시대에 맞는 것을 바꿔가면서 다시 W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저의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한 번씩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하고 훈련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WORLD, 월드 사역.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WORLD, 무슨 사역이요? 월드 사역. 중국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월드 사역하는 교회. 다시 한번, 중국교회는 월드 사역하는 교회. 중국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월드 사역하는 교회. 올해는 첫 해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사역이 다 없어도 괜찮지만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중국교회는 월드 사역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다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국교회. 여러분, 우리 중국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중국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 뭐 하는 교회냐 물어보면, 여러분의 우리가 교회론이 뭐냐 물어보면 월드 사역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57주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헌신한 자리에서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교회를 우리 중국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교회 창립 기념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